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항상 이맘때 12월 끝이 되면 연말 시상식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상들을 그 분야에서 잘했던 분들에게 상을 줍니다. 요즘도 방송사에서 각종 연예 대상들 그런 거 중계를 해줍니다. 그런 거 너무 많아갖고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10대 가수상 그런 요즘도 가수 왕을 뽑는 줄 모르겠어요. 잘 안 뽑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수왕을 꼭 그 해 한국 분들 노래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특별히 가수왕은 꼭 뽑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혜은이 씨,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혜은이 씨 이런 분들 가수왕, 그다음에 조용필 씨, 제가 그 다음에는 김건모 씨,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도 계속 뽑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그렇게 상을 받고 한 해 평가 그런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좋지 못한 열매들, 원치 않는 열매들도 맺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나의 맺혀진 열매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올 한 해 그래 나름대로 괜찮은 한 해를 살았는지 아니면 부족한 한 해를 살았는지 내게 맺혀진 열매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미국 사회를 돌아보면 정말로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새롭게 2023년도 새롭게 부각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노숙자들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한 해라고 합니다. 이 주거비, 렌트비가 급등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지금 미국 전역에 한 65만 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65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주별로 따져보면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많고요. 도시로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주가 넘버원 노숙자들이 가장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운 도시인데 겨울에 노숙자들이 따뜻한 데 가서 살지 왜 이렇게 추운 뉴욕에 이렇게 많이 몰려 살지. 지금 뉴욕이 1등입니다. 그리고 LA가 두 번째, 캘리포니아 주는 1등이지만 도시로 따지면 뉴욕이 1등이라고 합니다. 인종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의외더라고요. 인종적으로 노숙자들의 비율을 따져보니까요. 50%가 백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한 것과 다르시죠? 그리고 아시안인들 찾아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시안인들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1.8% 올해 1.8%지만 작년에 비해서
40%가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예, 점점 늘어나는 노숙자. 미국이 참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 나라가 돈이 넘쳐나는 나라인데요. 빈부격차 또한 심한 나라이고 점점 이것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삶을 놓아버린 노숙자의 비율이 올해 기록적으로 늘어난 해 2023년도 이 문제다. 미국 사회가 지금 당면한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펜타놀 문제입니다. 이 펜타놀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이것으로 인하여 올 한 해 한 10만 명 정도가 약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두드러지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미국이 풀어야 할 당면한 문제인데 아마 내년도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날마다 해마다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쓰시는 TV, 그 리모컨 제대로 다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TV 기능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TV 끄고 켜고 소리 올리고 내리고 채널 돌리고 그 이상 우리는 더 배우지 않잖아요. TV를 보면 예약 기능도 있고 녹화 기능도 있고 요즘은 뭐 스마트 TV, 뭐 인터넷과 연결된 TV 막 나오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따라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보고 그냥 그걸로 그냥 그리고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 참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비해서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그 기능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쓰는 이 아이폰 같이 쓰는데요.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큰 아들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탁 보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나와요. 그림으로 다 나와요. 지금 현장 사진은 아니지만 그 지도 위에 뭐 3D로 해갖고 어느 빌딩에 들어갔는지 어느 식당에 있는지 지금 어느 들판에서 돌아다니는지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탁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디 갔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근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한 10% 정도 누리고 살까? 우리 인간의 뇌가 참 대단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 이 뇌에 10%도 안 쓰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참 버거울 정도로 참 놀라운 그런 물질 문명 또 올해는 또 이제 좀 있으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냥 여러분들 운전 못 하시는 분들 이제 괜찮아요. 차에 올라타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자기가 다니는 그런 시대가 꿈 같은 시대가 또 얼마 안 가면 이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시대도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뒤에는 또 엄청난 것들이 막 펼쳐질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점점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질 문명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간성은 어떠한가? 세상이 발전하면 우리 인간성도 더 좋아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성은 정반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형편없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더 악해지고요.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독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악한 열매, 더 악한 열매, 악한 극악한 열매들이 더 맺혀져 가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잠시 숨을 고르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구나. 물질 문명은 좋아지지만 우리의 인간성은 점점 더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구나. 그 평균 기준이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는 나쁜 열매 15개 그리고 좋은 열매 9개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왜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꾸 그런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특별히 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열매는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 우리들이 피해야 할 열매들입니다. 왜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강렬한 의지나 욕망을 품은 상태, 이 소욕입니다. 쉽게 말해서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 왠지 끌리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육체, 이 본능이라 그러죠. 가지고 있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하고 싶은 육체의 본능이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나쁜 열매, 죄를 짓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15개의 열매들 다 나쁜 열매들입니다. 한번 19절, 20절, 21절 세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여기 15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끌림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불륜도 사랑이 죄가 됩니까? 어느 탤런트가 그렇게 반문을 그 드라마 안에서 했다 그러죠. 유행어였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불륜하면 죄죠. 예, 맞아야죠. 그러나 내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사는 거. 이 세상은요, 본능에 충실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15개의 죄의 목록들 보면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육체적 감각에 끌려가면 소욕, 육체의 소욕에 그냥 본능에 움직이면 짓게 되는 쉽게 짓는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제일 먼저 빠지는 죄가 이것입니다. 육체의 자유가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 빠져서 여기서 헤매게 아주 감각적인 죄, 1차적인 죄입니다. 이런 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영적인 죄,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 술수, 주술 이런 것입니다. 술수는 주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요, 나를 위해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상 앞에 갑니다. 우상에게 요구합니다. 나 이거 필요해. 들어줘. 우상에게 나의 소원과 욕심을 우상에게 쏟아 붓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찾아갑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의 특징이고, 우상 그 외 나머지 다 우상들은 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상을 찾아가서,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소원이 있으면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우상 숭배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종교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주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 못해 이제 더 하면 주술사를 사울 왕이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주술을 부리서라도, 요술을 부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으니까 더 깊게 나가는 거. 우상 숭배를 더 깊게 하면 이 주술에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 이런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지는, 보통 우리는 재미삼아 한국 민족은 이 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뭐 토종비결 좀 치고 막 이렇게 사주 보고 뭐 또 그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일종의 주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에 빠져 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목록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되면 여기 나오는 10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15가지를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런 나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일반 짐승에는 흙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도 흙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의 본성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되면요, 무시하게 되면 흙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 수준으로, 본성대로, 본능적으로, 그게 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데요. 이걸 무시하고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면 이런 형편없는 이런 죄들이요,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그것만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환경에 오면 노출되면 자기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죄에 다 노출해서 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과자를 모아서 주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한 가지만 짓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안 짓지. 시간과 기회가 되면 다 열려 있습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그렇게 표현. 오프라인에서 재질 쓴 사람이 이제 인터넷 세상에 되고 온라인에 들어와서 또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을요. 자기 걸어가 갖고 뭐 애틀란틱 시티나 이런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잖아요. 그거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여러분 인터넷 도박도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예. 그걸로도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한 가지만 짓는 사람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다 열려 있어요. 죄 짓는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시간과 또 몸이 건강하면 다 그러고 삽니다. 예.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서 살면 그런 죄, 그런 나쁜 열매들 맺혀지게 됩니다. 육체의 길이 아닌 그 반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끌림. 우리에는 육체의 끌림이 있고요. 성령의 끌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개 우리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 여기에 9개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 9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9개를 추려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세 개의 종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소욕에 끌려서 살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사랑의 열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우리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차가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뭐 시크하고 도도하고 뭐 냉랭하고 이것이 또 하나 유행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기쁘죠.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환경이 바뀌면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희락, 기쁨은요,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샘 솟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샘에서 물이 솟듯이 이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은요,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가장 큰 복은 화평,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들 이 평안 누리십니까? 나를 잘 못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면 왠지 항상 평안해 보여요. 저희들 목회자 그룹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에나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진리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조금 친해져서 서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들 본인 가정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도 그래요. 저희들도 자식 키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나눠보면 그제서야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 문제를 내가 알려주겠다. 들어보니까 너무 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평강을 누리고, 문제가 있지만 기뻐하고, 이 세상 문제에 급급히 쫓아다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이 성령의 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비기 싫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나와 같지 않아요. 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살다 보면 부딪히고 그러면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 성령의 소욕에 끌려서 살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인내가 생깁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 자비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자비라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자비의 마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성령에 끌려 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를 좀 이렇게 화나게 해도 순간적으로 화나게 해도 참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양선이라는 것은요, 자비보다 좀 큰 개념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 자비인데요.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유교회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도와주시다가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국수공장, 빵공장을 세워서 그곳에 그 탈북민들을 취직시켜 줬어요. 이게 더 큰 사랑이다. 그냥 필요할 때 돈 주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이 사랑이 양선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더 구조적으로 더 크게 이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것까지 바라보는 사랑, 이것이 양선입니다. 자비도 귀하고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살다 보면 이 양선까지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열매도 참 귀한 열매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들 격려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들에게 충성이 필요하죠. 누가 뭐래도 끝까지 변치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 충성에 뒤집어지면 반역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 뉴욕에도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끝났습니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빨리 끝났는데요.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충성,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 이야기. 충성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충성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요. 그 반란군에 대항했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참 그 내용을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파요. 그냥 놓고 나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상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다가 죽었던 군인. 이 충성 아닙니까? 끝까지. 그 중에서 총 놓고 도망가서 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산 사람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서 괜히 휩쓸려 있다가 죽으면 그 개 죽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놓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 도망갈 때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남아서 자기 상관을 지킵니다. 상관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당신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모셨던 상관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총 맞아 죽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그 뒷뜰에 그냥 묻혀 있는데요. 그 반란군 중에서도 다 군인들 아니에요. 자기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군인답게 싸우다가 죽은 사람 걷어갖고 국립묘지에 묻어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충성, 처음과 끝이 같은 모습, 성실하게 끝까지 마무리하는 이거 누가 줍니까? 성령님에 끌려 살게 되면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중간중간 변심하고 싶고 바꾸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힘을 주세요.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뭐 욱하고 성질이 있고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 다 욱할 수 있고 성질 다 있습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조그만 강아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가 뭐가 삐졌는지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뭐 깽깽거리면서 엎드려갖고 막 화가 나갖고 걔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뻗어 있더라고요. 뻗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조그만 강아지도 화가 나니까 저렇게 저 성질을 부리고 욱하고 그러는 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건들면 욱하고 이거 뭐 불같은 성격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 다윗 온유한 사람이. 온유라는 것이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모세를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화가 날 때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절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절제 필요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랑도요.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전체가 유익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또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쫓아 살게 되면 이와 같이 9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살면 그에 따른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내가 성령의 소욕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올 한 해 어디에 끌려 살았는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끌려 살았는가? 그래서 이미 2023년도는 늦었습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깨끗이 내려놓고요. 내려놓을 때 2023년도에 맺었던 나쁜 열매들 다 2023년 안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새롭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육체의 소욕은 자꾸자꾸 작아지고 사그라들고 누르고 2024년도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들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여서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맺게 하는 그런 열매들, 그 열매들이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분명하게 윤곽이 그리고 풍성하고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복된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